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봤는데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 17살인가요? 그 아들의 피를 수혈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영양제를 100개가 넘게가 먹고, 그리고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사해 가지고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젊음을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얼마의 돈을 쓰느냐면 1년에 약 200만 달러를 쓴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7억 정도의 돈을 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그러니까 그 해에 태어난 아이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대수명인데 1970년도에 기대수명이 62세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의 기대수명은 82세, 거의 20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그냥 수명만 길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이제 윤택한 삶을 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건강해지고 있고 젊어지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화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할 수 있고 최대한 또 우리의 그 수명을 길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나는 영원히 젊게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고 늦출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또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고통받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어야 되죠. 열심히 또 살아야 되지만 이 땅의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둔다면, 이 땅의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 절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고 내가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상을 인식하는 감각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이 종교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영생과 천국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젊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을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없어서 안 쓰고 있지만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참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쓴다? 우린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금 죄를 더하고 계시죠. 예수 믿고 나서 또 우리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우리가 수십 년을 더 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나? 벌을 다 받고 나야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고요.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서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오염되었고 죄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거나 유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만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어디에 임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빨리 안 데리고 가실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19절에서 찾았는데요.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Only One Life,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어디에 집중하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데 영원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삶을 낭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없는 삶으로 그냥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미가 있는 영원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정말로 많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는 별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궁금해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가면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궁금해요. 그래서 간혹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막 간증을 하거나 책을 쓰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듣고 천국은 그런 곳인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떤 때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이러면은 큰일 났다. 1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영원토록 예배를 하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의 것을 많이 말해요.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천국 가서 더 오래 살 건데 그걸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짧게 사는 이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출신의 선지자고, 이 사람이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의 요담 왕 때부터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한 50년 정도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미가가 사역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요담이라는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잘 믿었고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는 선지자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는 다릅니다. 이 아하스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바알을 섬겨요.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정말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해요. 성전 기구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전 기구가 파괴되거나 약탈당하는 일들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그때 성전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다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같이 타락을 해요. 자, 그리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의가 만연해집니다.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빼앗고, 재판장에서는 뇌물을 받고 아주 불의한 판결이 내려지고, 제사장들조차도 돈을 주면 복을 빌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냥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제사를 많이 드리면 되겠다. 제물을 많이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지금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 같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복수형입니다. 송아지들을 드려요.
율법에 정한 것보다 더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자, 그럼 나도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7절을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여기서 마다들과 몸의 열매는 같은 거를 말합니다. 아들, 자식,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바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정신 차렸구나,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물량으로 퉁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갖고 가서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 인신제사 드리는 거 역겨워하십니다.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물건을 남편이 이제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의하지 않고 사가지고 그걸 딱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딱 놔뒀어요. 그럼 그걸 본 아내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겠죠. 당장 뭐 치워버려라, 뭐 아니면 내가 갖다 버리겠다,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겠죠. 근데 남편이 그걸 딱 보더니 딱 지갑을 딱 꺼내면서 카드를 딱 주는 거예요.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 마음대로 다 사, 이렇게 하고는 그 물건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이제 그런 걸 내심 기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카드의 한도가 그 아내의 분노보다 더 충분히 많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까? 그 아내가 싫어하는 그 물건을 뭐 진짜 버리든지 아니면 안 보이는 데 두든지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물건을 치운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내를 배려하지 못했던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그대로 두는 거는요, 그 카드의 한도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거 그대로 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당신 그냥 이거 받고 떨어져라, 그런 태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죽음을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 마음은 항상 어떻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버립니다. 제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제사의 본질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제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안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한 거 안 고쳤어요. 근데 그냥 재물 많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내 자녀까지 바쳤으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야말로 영원한 일입니다. 예배야말로 천국에서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만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는데 막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번 주에 지었던 어떤 죄가 탁 떠오르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죄를 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편해요.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해결됩니까?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이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겠다.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내가 이전에는 봉사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혹시 만약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도 더 드리시고 헌신도 더 하시고 기도도 더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들추어내신 그 죄를 나는 해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있고 이 예배당 나가면 나 또 그거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까? 난 또 그렇게 살 건데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마음이 들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으라는 거 하신 것을 끊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신 것을 끊어내고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드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말한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겠죠.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그리고 거기 가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또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이 정말로 천국다우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 되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나를 되게 힘들게 하고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천국 갔는데 그 집사님은 없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이 없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하다, 아니면 아름답다, 혹은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은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묻고 고민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정의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은 이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인데, 이 정의라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정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정의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의가 있는데,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누군가가 출신이 어떻다고 해서, 지위가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의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함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옳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몫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당하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듯이 나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예요. 여러분이 미가서에서, 미가가 사역하던 시대에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위세를 부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을 올바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갑질하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막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대하거나 막 전화 상담 오면 아니면 민원 창구 가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겁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일도 아닌데.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돼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배자라면 우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느 정도는 불의하게 살아야 유리하고, 그래야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익이 정이고 불이익은 불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거 좋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그건 나쁜 일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정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정의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어야만 정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이 있으면 나는 옳고 이 사람은 틀렸어요. 그러면은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꺾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우고 분열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서 왜 싸우세요? 나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린데 싸웁니까? 나도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또 왜 싸웁니까? 상대방은 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으니까 싸우는 거죠. 서로 옳기 때문에 싸워요. 제가 이제 젊은 가정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가끔 이제 조모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은 한 번씩 이제 성토의 장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아요. 둘 다 맞아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이러고 있는 건데 옳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는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뭐라고 하고, 자식은 또 자식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부모에게 대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은 꺾어야 되고 찔러야 되고 죽여야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정의는 그렇게 반쪽짜리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 자주 듣는 소식들이 있어요.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막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때로는 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옳다고 말한 사람이 계속 와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옳으니까 너는 죽어도 돼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신앙의 이름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전통과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면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따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 병자는 그냥 죽을 때까지 장애를 가지고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대하는 방식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정의의 모양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옳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라고 쓰인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헤세드죠.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깊은 사랑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인자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번역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짜 인자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 그게 내 삶의 주된 태도가 돼야 된다. 나는 항상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정의는 세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만큼 처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정의를 포기해야 되고 불의를 용인하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잘못 고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나한테는 불이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 그게 어떻게 정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불의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정의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상대방을 꺾고 상대방을 죽이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꺾고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너는 이게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게 문제고 넌 이걸 고쳐야 되고 이걸 버려야 되고 이걸 끊어야 되고 넌 이거 다 고치기 전까지, 너 이거 다 버리기 전까지 너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귀에 막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죄를 막 얘기하시면서 고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꺾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벌을 안 받았으니까, 그 내 불의함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불의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꺾였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꺾였습니다. 그 사랑에 굴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옳은 신용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삶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꺾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바르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의 불의함에 내가 찔려가면서도, 내가 고통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꺾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꺾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굴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꺾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사람처럼 이 땅에 코박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이 있죠. 이 땅의 일들에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일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막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살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선한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많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하나님 그런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저 종교의식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